행복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악의 축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혼란을 가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된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향해 선하신 뜻을 두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현재의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종결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뭡니까? 결코 우리 스스로가 종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오늘이 끝이라고 하더라도 끝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종결을 내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버지 데라도 불러주셨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통솔자는 분명히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도중에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도중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며 데라로 하여금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던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다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은 드디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 데라 대신 아브라함을 언약의 주인공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지대,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각지라고 할까요? 은혜의 사각지, 믿음의 사각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 깊은 삶의 터전인 하란 땅만 고집하고 있는 데라는 아직까지도 구원의 세계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대한 믿음의 세계로 출발은 했지만은 믿음의 세계로는 가지 못하고 은혜의 사각지대에,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믿음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란을 홀로 두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대한 세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세계,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선뜻 잘 모르는 곳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더라도 늘 익숙한 곳으로 발걸음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차 운전을 할 때도 보면은 늘 다니던 길로 그냥 스무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더라도 자주 가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옛날 세계에서만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가슴으로는 여전히 갈대아 우르를 좋아하고 하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적인 삶이요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은 믿음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세계입니다. 그 이러한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이런 믿음의 세계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세계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가감하게 가나안 땅으로 올 수가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온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시고 현재와 미래와 자사손손까지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패키지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가이드를 통해서 듣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가이드가 설명을 하면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 갖고 대열해서 이탈해 갖고 자기들끼리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약속 시간도 허다하게 어기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 찾는다고 가이드가 애를 먹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좀 아주 도도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여행 시에는 가이드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듣고요, 가이드의 깃발을 그냥 따라 그것만 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아리 유치원의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곧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주 밝은 얼굴로 인사한다는 겁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드 말을 잘 안 듣고 약속 시간도 잘 안 듣고 여권을 꼭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권도 가방에 넣고 가오지도 아니하고 다른 주머니에 넣고 가오지도 아니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은 헤어질 때에 이렇게 허다히 말을 한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여행 아예 잡쳤다고요. 밥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그리고 망쳤다고 다시는 내가 가는가 보라, 나는 골이 비었나, 이렇게 곧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깃발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깃발을 따라 믿음의 약속의 땅을 순례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직은 약속의 땅으로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땅을 밟게 하시며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장차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요 그와 같은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지. 아직은 내가 이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실제로 정복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서 탄생하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땅을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깃발만 따라서 이 땅을 순례하며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을 밟고 다니리라.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호전적인 원주민들을 보고 기죽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겜에서 새 힘을 얻은 아브라함은 이제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단을 쌓았으며 더욱 하나님의 깃발을 따르리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깃발만 따라 사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며 이대한 가나안 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살다 보니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깃발만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만 약속의 땅에도 믿음의 세계에도 한순간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고민과 갈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해야 하는 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던 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솔깃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흉년을 이겨낼 수가 있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일단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제단을 쌓게 하면은 그에게는 바로 믿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애굽은 갈대와 우르와 같은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불신의 세계요 곧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했는데 어떻게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 용인 에이블랜드에 가면은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비룡열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관광차에서 막 바이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아주 내려올 때는 세게 설서 내려오는 거, 올라갈 때는 세게 내려올 때는 급격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게 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쏘여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서 곧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쓰러질 것 같지만은 또 비명소리만 있으면 또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와 같아요. 신앙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한참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다시 내려오는 때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삶의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께서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그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길은 한마디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세계를 탈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당면한 문제로 신앙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가나안 땅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았던가? 나의 생명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나를 풍족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위대한 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온단 말인가?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일단 이 혼란스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 그 해법을 찾은 것이 뭐냐? 애굽행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애굽에 가서 기근의 때를 모면한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과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워낙 상황이 급하니까 세상으로 가서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오산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면은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과 어려운 역경의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고 단순히 역경이 아니고 단순히 뭡니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고난과 의미 있는 역시 역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고난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온 나라가 기근이요 천지의 흉년이 와도 현실을 보면 혼란스럽다고 해도 이러한 때에 약속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만 백성들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역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방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백성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델격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과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훈련시키시고 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중직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상응한 훈련과 어떤 무기가 구비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말려.
면장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소명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 구비, 어떤 것이 구비되어져야, 조건이 구비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그와 같은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 천지는 없어지고 영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혼미한 상태로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똑같습니다. 동일하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갈등을 벗어나서 언약 신앙을 회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르기까지 그 황홀하고 감동적인 역전의 드라마는 어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은혜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